인도는 전체 인구가 약 12억 정도 되는데 중국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습니다. 국토의 면적은 세계에서 7번째로 땅덩어리가 넓고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1년 통계에 의하면 1,41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통계를 보니까 2013년도에 2만 6천 불, 2014년에 들어와서는 3만 불로 상향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참 경제적으로 얼마나 열악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3,372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이 지정한 공식적인 언어는 18개 정도이고 종교 분포를 보면 힌두교가 80.4%를 차지합니다. 다신교죠. 이슬람이 13.4%, 기독교가 2.3%, 불교가 0.7%, 그 외에 뭐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인도의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은 우리가 이 유대 역사의 그 기록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의심 많은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 또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1670년 동안 선교사가 들어갔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1724년 지금부터 290년 전에 덴마크의 한 선교회에서 선교사를 인도에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인도의 선교는 그냥 미미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00년대 후반 그때 당시 영국에는 이미 말씀드렸던 조지 회필드와 존 웨슬레,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 전체에 그런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웨일즈 부흥운동은 나중에 이제 1800년대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들의 그 부흥운동이 영국 전역을 뒤덮기는 했지만은 그냥 부흥운동으로만 이제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선교를 다른 나라에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지를 못하는데 그때 당시 침례교 선교사였던 침례교 목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런 부흥의 역사를 힘입으면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어떤 나라로 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2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는 이사야서 54장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52 그 4장을 보게 되면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All nation. 이거는 상상을 못했던 그런 시기죠. 요즘은 뭐 열방이라는 단어가 또 열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열방, all nation, all people, 모든 족속 이 말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하시면서 이제 너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 all people. 그러면서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열방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 보면은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 주전 700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것이 또 아브라함 시대에 있어졌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를 해 주셨느냐? 인도로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도의 선교는 윌리엄 캐리 침례교 선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실은 그가 4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윌리엄 캐리가 사역을 계속해서 명맥은 이어왔지만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그가 1793년도에 갔는데 1903년도가 되기까지는 1904년도가 되기까지는 또 이제 맥이 끊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904년도에 평신도 설교자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영국 웰즈에서 시작된 그 부흥운동이 영국을 뒤덮으면서 어디로 먼저 갔나? 인도로 먼저 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호주로 가게 된 거예요. 네. 또 중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인도에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느헤미야 그 8장과 9장에 나온 수문학 광장의 그 부흥운동이 그 시대도 일어나게 됐어요.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 듣고는 하나님 말씀 듣고는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슴을 치면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또 예수를 알기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도 못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거, 쓰임받지 못한 거, 그런 모든 죄들을 막 회개하는 가운데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심지어는 밤 12시까지 18시간씩 말이죠,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의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다가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맥이 끊겼어요. 100년이 지난 2006년도에 그 같은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을 고치게 되었어요. 특별히 전에 소개했던 인도 북부에 있는, 남부에도 2006년도에 큰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이제 인도의 북부 나갈랜드 주는 인구가 2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인구의 95%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인도에서 지금 일어나면서 그 주변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초기질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상고하게 되겠지만은 매 시대마다 경건한 몇 사람, 소수의 무리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참 미약했지요. 욥기서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꿔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폭발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복음의 능력은 참 위대한 것 아니겠어요? 인도만 그랬어요.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조국도 말이죠. 1883년도 그때 말이죠.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 한 사람이 젊은 20세, 21세 된 선교사들이 왔었지만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막 전도가 되어지고 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1천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지금 5만 5천 개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네. 기독교 학교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고 병원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될 때 한 사람을 통해서 네. 원산의 부흥운동도 평양 이제 대부흥운동도 사실 선교사 두 사람 여선교사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진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대로 변화가 되면 가정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막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흥운동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지역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동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이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인격과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의 이 성격 문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 성격, 또 각 사람의 혈액형이 있고 각 사람의 그 성격의 스타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장점도 많지만 그 단점이 내 인생을 좀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도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거는 뭐 죽어도 안 고쳐져요. 성령 앞에서 안 고쳐지는 게 어디가 있어요? 성령 앞에서는, 성령님 앞에서는 다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잘못되는 거, 모난 부분 다 깎이고 말이죠. 변화되고 삶도 달라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이 말이죠,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지 받지 못한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은사도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이거는 방언의 은사를 가리키는데 사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로마서 12장의 방언은 다른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설교했는데 각국에서 온 여기 여러 나라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잖아요. 이 15개국의 그 나라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나라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어 놨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방언의 은사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여기서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28가지의 은사가 여러 곳에 나오게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르치면 말이죠 얼마나 즐겁고 말이죠 재밌는지 몰라요. 네. 섬기는 은사도 아이고 왜 나한테는 섬기는 은사를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다. 네. 여러 가지 은사, 찬송의 은사. 네. 요즘 찬양대에서 말이죠, 찬양대원 자꾸 좀 봉사를 하라고 그래도 빼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은사가 없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은사가 있는데도 빼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이 자리가 곧 꽉 채워질 것입니다. 네. 이 자리 꽉 찰 거예요, 곧.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특별히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런 코치로서, 감독으로서의 그런 일을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은 누가 해요? 네, 바로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 말이죠, 네, 선수들이, 뛰는 선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중들이 있어요. 관중들은 야유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못 뛰면서도 막 야유만 해요. 그렇게 못 뛰냐. 그래서 교인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봉사일을 하기에는 선수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목사가 선수가 아닙니다. 목사를 선수로 생각하고 열심히 말이죠 일만 하라,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그들이 봉사일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이 선수가 되어서 뛰어봐야 돼요. 네, 뛰어서 그렇게 하면서, 네,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막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요, 네, 우리가 열심히, 예, 훈련받은 대로 말씀대로 뛰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예, 한 사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예,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네, 네, 의로운 한 사람만 찾아도 이 성을 사할 것이다. 한 사람에게 무게를 두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잠성한 분량에까지 모든 성도들이 참, 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 맺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시작하면 여러분들 같이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 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데 사람들은 열매만 생각하지, 열매는 나무를 통해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네, 열매를 보면 저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는가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말하는 걸 보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운을 입으신 분들은 더 잘해야 돼요. 네. 가운 이거 뭐 저도 못 입는데 그냥. 네. 네. 가운은 폼이 아니에요. 가운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뭐 이거 뭐 필요할 때 의식적으로 입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자연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 즉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좋은 나무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사랑은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성경 읽기표를 통해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또 새벽에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일날도 말씀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들은 만큼 내 삶 속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지식은 있지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실천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실천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네. 내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살면서 환난과 시련이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흘릴 날이 참, 눈물 흘릴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져서 내 삶이 힘들어도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고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면서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 삶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면은 내게 내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은, 속에 있는 기쁨이 어디로 나와요?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얼굴로.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얼마나 있으세요? 참 짜증날 일만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가운데도 막 기쁨이 넘쳐서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에 책임을 집시다.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마음의 거울이 뭐냐? 얼굴인 거예요. 화평의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게 될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평의 열매예요. 오늘날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없게 되니까 전부 뭐예요? 화평은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인데 늘 싸움밖에 없어요. 싸움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평안, 그 평안은 말이죠, 초월적인 평안함이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겁낼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막 싸우는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집안을 어지럽게 시끄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직장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 내 마음에 맞는 일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걸 막 험담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화목해 중재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편안하게 만들고, 오래 참음, 사람에 대해서도 참 기다려준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 말이죠, 기다려준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다려주면, 오래 참다 보면 언젠가 성령님께서 그 사람도 터치하셔서 고쳐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날이 오게 돼요. 저 인생은 죽어도 안 변할 거야, 못 고칠 거야. 성령님 고쳐주십니다. 상황에 대해서도 내 삶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래 기다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은 말씀들,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지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말이죠, 시간이 좀 걸려요. 네. 크고 좋은 것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도 어떤 때는 속히 응답이 안 돼요. 왜? 네? 내 때에 맞춰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In his time, 바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때는 가장 적절한 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예? 아이고, 내 나이가 얼만데 지금 급합니다. 네. 조급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좋은 것을 주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 사람에 대해서도 자비,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 이거 큰 문제죠.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전생이 저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것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실 때 5,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긍휼의 마음,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사람이 말이죠, 본래 그 성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참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말로도 말이죠, 참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손도 좀 붙잡고, 집사님 힘내세요,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러면서 좀 친절을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친절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옆에 분들에게 친절하십니까? 친절한 게, 내가 한번 친절을 베풀므로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 새로 방문하는 분들 말이죠,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고 친절하게 해주고 상냥한 말로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혼자만 밥 먹게 놔두지 말고 옆에 가서 얘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친절하거든요. 근데 불친절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양선, 이거는 선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싹시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이웃에게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있냐? 신실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을 많이 따지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느냐. 요셉이 그렇게 신실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신실했어요. 그가 충성됐다는 것은 바로 신실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은 부족해도 한 가지 있어야 될 열매가 뭐냐? 신실함이에요. 저 사람 참 신실하다. 그것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자,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최선 다하십니까? 네. 우린 최선 다 안 하거든. 최선 다하면은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면. 네. 그 신문을 보니까 미국 대학생들이요, 이 뉴욕, 뉴저지의 이 대학생들이 6년 만에 졸업하는 율이 6년 만에 한 40%, 50%밖에 안 된대요. 4년 만에 졸업하는 건 30%도 안 되고, 뭐 일도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지는 신앙생활도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어디서 줄여야 돼요? 잠을 줄여야 되거든.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공부하고 그럽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최선 다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온유, 분노를 조절하고 겸손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 절제, 육신의 정욕과 삶, 습관을 조절하는 것, 네. 마약을 절제하지 못하는, 한 번 마약에 손을 대면은 그 끊을 길이 없어요. 도박에 손을 대면은 그것도 끊을 길이 없어요. 음주와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못한 습관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 못 끊어요. 네? 못 끊어요. 그냥은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못 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은사도 주어지고 성령의 열매도 맺혀져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참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체험하면서, 아, 성령님을 이렇게 모셨더니,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간증이 돼야 이게 전도가 되잖아요. 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담대한 복음 전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느 날 말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더 이상 전도를 못하게.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서 내보내면서 협박을 했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감옥에 가둬도, 매를 때려도, 협박을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표만 붙여놨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전부 순교의 역사예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은 네, 그냥 보고 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교한다는 말이에요. 순교자가 되리라.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는,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어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전부 십자가형 아니면 창에 찔려서 전부 다 순교했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0% 다 순교를 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은 내가 영광스러운 일이다. 바울도 목배임을 당했지요. 바나바도 순교를 했지요. 전부 순교를 했어요.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대교회 때 보면 이 스테반 집사도 있었고 그것도 순교했죠. 그 다음에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수형을 당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문학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많이 들었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 믿음을 지킨 결국에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켰잖아요. 제가 읽는 기록 중에 하나, 블란디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너 죽이겠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쇠로 만든 철제의자에다가 막 불을 이제 데워가지고 막 벌겋잖아요. 거기에 앉혀서 고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이 막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형을 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사나운 황소들이 있는 우리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황소들이 얼마나 그 몸을 그냥 그 뿔로 받았는지 사람이 걸레가 됐어요. 한마디만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했으면 되겠는데 사는 길이 생기는데 예수를 위해서 황소들이 그렇게 뿔로 그냥 받아서 온몸이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는데 6일 동안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이죠 다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했다는 거예요. 주후 177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랬어요. 한국 최초의 순교자는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 성경을 나눠주다가 거기서 피를 뿌렸어요. 순교. 전해지는 얘기에 하면은 그를 이제 칼로 찌른 그 사람이 성경책을 나중에 읽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는 피 흘린 역사예요. 6.25 당시에는 목사, 사모, 장로만 202명이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평신도들도 많이 순교했지만 목사들, 장로 그렇게 많이 순교를 해요. 기독교 역사는 피에 순교의 발자취인 거예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피 흘린 발자취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피 흘려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는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순교에 대한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겠는데 성령 충만하면 다 안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겠어요? 아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자신이 조금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순교까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섬겨서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 모두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내 스스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 충만 받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